성경을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수르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 굉장히 거대한 대제국을 이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니느웨는 성경에 여러 군데 소개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니느웨라고 하는 이 지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봐서 어느 정도 익숙하실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요나서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한테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이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혹시라도 내가 선포하는 회개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회개할까봐, 이 악한 사람들이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회개했다라고 용서해 주실까봐 그게 싫어가지고 니느웨의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다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다가 나오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처럼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때에는 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함으로 이제 심판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요나 시절에는 그렇게 이제 회개를 하였어요. 근데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나서 지금 이제 어떤 시대냐면 나훔의 시대입니다. 이 나훔의 시대 때는 다시 한번 이 니느웨에 관련된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건데 그게 바로 이 나훔이거든요. 근데 이 나훔의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저 옛날 요나 시절 때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용서해 주시려고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한테 전하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전했지만 지금 나훔 때에는 이제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 나훔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니느웨와 관련된 이 나훔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나훔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나훔이라는 이름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이라는 이름 때문이에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곳에는 이 나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훔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훔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이름의 나훔이라는 의미 때문인데 나훔이라는 의미의 뜻의 나훔이라는 이름에 제가 요즘에 말이 계속 이상하게 나와요. 똑같은 글씨를 읽는데도요 분명히 이 글씨가 가라고 떠 있는데 나라고 읽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이상하게 말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훔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그 이름의 의미 때문인데 이 나훔의 뜻은 바로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사람에게 붙이면 이제 위로자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 위로 그리고 또 위로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보통 이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름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름은 이 나훔과 여호와, 이게 합쳐진 이름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가 위로하시다라는 뜻이 느헤미야에게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의 이름처럼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그 고국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할 때
그곳에 가서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세우면서 참된 위로를 심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도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나바가 있어요. 이 바나바는 원래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으로서 이 바나바의 본명은 무엇이냐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바나바의 삶을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위로가 가득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원래 요셉이었는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되었던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모두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민감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이름과 같이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힘들게 괴롭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로했던 위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훔도 이들과 같은 그런 위로자였던 것이죠. 오늘 나훔서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 중에 특별히 이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이 위로라고 하면 어떤 상황을 떠올릴까요?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또는 큰 실패를 했을 때, 또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했을 때 누군가 다가와서 힘내세요, 괜찮아요, 좋아질 것이에요, 이런 장면을 이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종종 이제 상처를 덜 아프게 하려는 말,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말, 이렇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위로라는 말은요, 그저 이 아픔을 감싸줄 뿐 실제로 이 상황을 바꾸거나 해결해 줄 수는 없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단어, 이 연약한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 위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위로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위로라는 뜻과 함께 때때로 어떤 뜻도 많이 쓰이냐면 후회 또는 한탄이라는 말로도 많이 쓰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대표적인 본문이 이제 창세기 6장 말씀인데, 창세기 6장 6절부터 7절까지 노아 시대 때의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 잠깐 읽어드릴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후회했다라고도 나와요.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또 후회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한탄이나 후회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실수에 대한 반성이지만 하나님의 후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의로운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죄를 향한 단호한 선언이며 그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전포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한탄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동일하게 임하게 되고 지금까지 해오던 상황이 역전되어 가지고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도 죄악이 만연해지는 거고 이 땅 가운데도 죄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한탄하시고 또 후회하시고
또 나훔이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의 일은 어떻게 벌어지냐면 상황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될 수 있었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도 그러한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깊은 한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결단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단순히 괜찮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위로는 죄로 인해 넘어지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고,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약의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었죠. 그는 단순히 이 사람들을 잘 달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금 복음의 길로, 복음의 사역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게끔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회심한 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때,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 않냐, 너는 사도가 아니지 않냐 하나 받아주고 있지 않을 때 이 바나바가 나서 가지고 바울을 사도들에게로 데려가기도 하였었고요. 또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이 마가 요한이 실족해 가지고 중간에 선교를 포기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포기해 가지고 낙심하고 있는 마가 요한에게 가 가지고 끝까지 선교를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다시금 선교에 동참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이에요. 이렇게 바나바는 쓰러져 있는 사람, 소망 없는 사람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참된 위로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절망하는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고,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나움 역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움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고통을 받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권면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회복을 선포한 그런 위로의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훔서가 전하고 있는 이 위로의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은 이제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강하고 그 수도 굉장히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멸절될 것이라고,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멍에를 깨트리시고 결박을 끊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오랫동안 이 니느웨에 의해서 압제되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 위로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에게 니느웨는 이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면서도 원수 같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이런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런 나움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의 희망과 같은 메시지, 위로가 되었던 메시지라는 것이죠. 악한 세력에게 눌려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주어지는 위로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겠구나, 드디어 우리에게도 희망의 빛이 보이겠구나 하는 위로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번의 그 식민지 시대를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을까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가족이 눈앞에서 죽기도 하였을 것이고요. 또 가족이 팔려가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고문과 또 학살을 당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지않아 저 일본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었다라면 우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것이 굉장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소망 없던 삶에 소망이 생기고 힘이 되었던 것일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바로 이 나홈 시대 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요, 그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모양과 모습만 다를 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도 임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가장 크게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고난을 당할 때도 힘들지만 정말 힘든 것은,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이 불의한 자들과 악한 자들이 잘 될 때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때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나 시련은 참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은 이 원수들이 형통한 것,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이제 혼란이 찾아오면서 마음 관리하는 게 참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잘 보여주는 그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73편입니다. 7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왜 그랬냐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에게는 선을 베푸신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시편 기자가 보니까 오히려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 뻔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악인들이 얼마나 형통한지를 쭉 나열하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4절과 5절, 12절 말씀 3개의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 악인들이거든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늘어나도다. 지금 읽은 말씀처럼 이 악인들은요, 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굉장히 강건한 거예요. 사람이 당하는 고난도 그들에게 없고 재앙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이 재물도 점점 부하게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죄를 짓고 악한 행동을 하는 저 사람이 우리 의인들보다 나보다 더 잘 될 수가 있나 라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시편 기자는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 한 이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이 다 헛되게 느껴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은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고통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시기에 있을 때 위로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나홈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어지는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그러한 위로 메시지를 듣고 이제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사오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시편 기자는 이 마음이 한창 상해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깨달음을 주셨던 거예요. 저들은 지금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형통한 것 같고 참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시고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73편 마지막 절인 27절과 28절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이 73편의 이 처음 부분과 이 마지막 부분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 부분에는 이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실족하고 힘들었는데 이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을 보고 희망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담대한 모습이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심정의 변화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이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훔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지금 읽은 말씀에 이 묵시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하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존이라는 단어는 이 환상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훔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나훔은 성령님한테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가지고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초강대국 아수르의 수도 이 니느웨는요 너무나도 크고 강대했습니다. 그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은요 상상할 수조차도 없을 정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훔이 그 하존의 상태에 들어가서, 다시 말해서 그 환상 가운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 니느웨가 멸망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게 생생하게 보여주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훔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환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환상 가운데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그것이 나훔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고, 더 나아가 이 위로의 메시지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 나훔과 같이 이런 경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이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낙심되고 이 화가 나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이 모습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임하는 이 최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참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최후는 다른 모습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두 가지의 문을 이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넓은 문이고요, 하나는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넓은 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넓은 문, 이 넓은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파멸, 이 죽음,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의 특징은 그 문이 너무나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가지고 찾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좁은 길 끝에 바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좁은 길 끝에 바로 저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만 보아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 넓은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들었어도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넓은 길을 걸어가서 참 평안한 것 같고 또 행복한 것 같지만, 그들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이 세상을 부러워하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하를 가지더라도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 멸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또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그들 가운데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위로와 축복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먼저 위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일어선 자로서 이제는 저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건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며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것이 실상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고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존, 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그래서 성령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집중하여서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의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영과 진리로 정말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예배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러한 환상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악몽 꿔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최근에는 악몽 많이 안 꾸는 것 같은데 이 한창 그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는 군대 가는 꿈을 그렇게 많이 꿨었어요. 정말 신기한 게, 지난번에 내가 꿈에서 군대를 또 갔다 왔는데 그 꿈이 이어져 가지고 군대를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나 도대체 몇 번 가는 거야 이런 악몽을 꾼 적이 있는데, 이 악몽을 꿀 때면 깨고 나서 그것이 한낱 꿈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 악몽 같은 이 현실, 악몽처럼 괴로운 이 현실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기도를 하다 보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 악몽 같은 현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어느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참된 만족과 참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나를 힘들게 했었던 현실이 사실은 악몽일 뿐이고, 우리 가운데 있는 진정한 현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고통과 괴로움이 진정한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만나는 그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영에 있어서 진정한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위로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나음서의 이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위로의 메시지로 달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먼저 위로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위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